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거짓으로 모함하여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으로 꾸몄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이세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에 대해 엘리야를 보내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지만 아합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포도원을 차지하는 아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보고 그녀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이세벨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기록함으로써 장로들과 귀족들과 두 명의 비류들이 11절에 언급한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봇을 고발하고 그를 끌고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두 명의 비류들입니다. 이들은 아르세 하벨리아 알이라 부르는데 직역하면 무가치한 자들 혹은 사악한 자들로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세벨의 명령을 행한 후에 이들이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죄는 권력 남용입니다. 왕권은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도록 임명해 주신 것인데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율법을 악용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죄를 지으면서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들고 나와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공의를 파괴하고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으니 그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합에게 알려줍니다. 원칙적으로 나봇이 죽으면 그의 자식들이 땅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왕에게 죄를 지은 자의 땅은 왕이 몰수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제목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항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시무룩하던 왕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에 신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합은 철저히 배제되고 이세벨만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나쁜 사람은 아합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념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었고 이세벨이 그것을 가져다 주겠다 했을 때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과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일인 것을 알았을 텐데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봇이 죽었다는 것과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침묵하고 오직 포도원을 갖게 된 것만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차 책임자는 아합이고 이세벨은 실행자입니다. 여호와 보기에는 둘 다 악한 자들입니다. 17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은 아합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세벨은 공식적으로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결국 엘리야를 불러 아합에게 심판 선언을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과 동일한 동사인 일어서라, 내려가라를 사용하여 아합의 행동을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제목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합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가 원인 제공자이자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판결하십니다. 개들이 피를 핥는다라는 것은 길에서 죽임을 당하고 안장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나봇이 길에서 살해당한 것처럼 아합도 길에서 살해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의 근본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 상해법의 근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의 죽음에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고
엘리야를 본 아합은 그에게 자신의 원수라고 부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는 아합이 스스로 악을 저지른 일에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엘리야의 말은 19절의 말과 조금 다릅니다. 19절은 여호와의 말씀 전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앞부분을 말한 것이고 21절에서 24절까지가 여호와의 말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재앙에 판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벌은 19절에서 언급된 아합의 비참한 죽음 외에도 그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두 죽이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집에 내린 벌이 어떤 종류인지 여로보암 왕가의 멸망과 아히야 왕가의 멸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오므리 왕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 아합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의미입니다. 23절에서 이 일의 실행자인 이세벨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이르스르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죽임 당한 후에 길에 벌어져 그의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의미로 안장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 즉 가족과 신복들과 그의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귀족들을 모두 한통 속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이세벨과 같은 죄를 물어 동일한 심판 선언을 내리십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지도자가 악한 일을 실행하는 것을 묵과하거나 동조하거나 적극 협조한 것도 모두 죄가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공범인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해설로 본문은 아합이 이런 심판 선언을 받은 것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의지와 이방 여자 이세벨의 유혹의 학자품이라는 판결입니다. 셋째,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매우 가증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으로 인해 죄에 더하여 이세벨로 인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아합의 회개와 심판 연기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아합은 심판 선언에 놀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것과 비가 내린 것과 아람왕 벳하닷을 이긴 기적을 통해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두려움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의 왕가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실현될 것을 알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합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을 용서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다음 세대로 미루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아기가 걸음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모습으로 아합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합을 참아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악에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집착한 아합과 사악한 계획을 세운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도운 장로들과 귀족들, 또 매수되어 거짓 증거한 건달들,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단해버린 백성들 모두 나봇의 살인의 공범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한 최종적 가해자가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언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악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